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께 묻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묻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 부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죄송합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영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는 책으로 유명하죠. 다름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말씀이 하박국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영생을 산다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그 영생을 취할 수 있을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저희가 영생을 누린다 그랬을 때 그게 대체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것이죠. 지금 현재 2016년, 이제 바야흐로 12월입니다. 거진 끝에 접어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20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수많은 역사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영생 앞에서는 2016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시작했다 해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또한 이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길이와 그 폭과 넓이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사는 삶이 헛되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족적을 남기는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것이 바로 그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써 이 영생을 산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는 것의 핵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할 때 이 간증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남편 되시는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두 아이를 가진 아빠고,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아내가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렵겠죠. 특히 이 두 아이를 가진 가정으로서는 앞이 아마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로서는 그날 이후 그의 삶의 모든 미래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해요. 그게 일어난 다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대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출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폐혈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폐혈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게 걸리면 사실 죽습니다. 이렇게 쉴 수 없이 벌어지는 위급한 일들을 보면서 이 뇌출혈한 부분은 사실 수술할 수 없는 너무 뇌에 깊은 곳이라서 손도 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무너지는 마음을 정말 뭔가라도 붙잡지 아니하면 자기가 살 수가 없었던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 남편의 누님이 되시는 분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이분과 남편 둘 다 믿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대요. 다름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가 저 교회 우리 누나가 다니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저 정도면 나도 한번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게 갑자기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진짜로. 그래서 그 교회로 주일날 발길을 옮겼대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라도 가야 되겠길래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길래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예배당을 찾는 그날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확 몰려왔대요. 무슨 두려운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그 무언가를 마지막으로 붙잡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면 똑같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지막 끝에 온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어느 것도 자기를 붙잡을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래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분께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위로를 그 순간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끼게 해주셨대요.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드릴 때 머리를 숙였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것을 마음에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한없이 막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런데 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남편이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이 진짜 놀라웠던 거는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평안해요. 다시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했고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써 한 주 한 주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나눌 때 그분의 얘기를 그분들이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써 서로 간증해주고 증거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남편이 낳았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 간증이 놀랍냐? 왜 이 감정이 특히 제게 다가왔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써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대요. 도와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와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 살려줬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서만 저희가 그 생명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른 것으로서는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진짜로 살려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나와 그분을 붙잡고 믿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살려주는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왜요? 속 아니니까.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앞만 겉에 있는 게 모든 게 잘 되어도 마음 속에 그것이 잘못되면 말짱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 간증을 듣고, 이런 간증을 듣고, 아니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 병도 안 났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맞아요. 상황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유아적인 사람이다. 유아적인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건 유아적인 사고예요. 너무나 큰 역사가 여러분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당사자는 알아요. 평화가 임하거든요.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가 있어요? 이런 평화는요, 심지어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평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치유가 되면 좋죠. 그러나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마음속에 불만, 분노, 그런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출혈, 그게 치유가 돼도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않을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든지, 전혀 못 움직이든지, 완전히 그냥 마비가 되든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움직이든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치유가 되어도 예전만큼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만이 있겠고, 분노가 있겠고, 왜 이렇게 했나, 그렇게 생각하겠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사업과 일터에서의 여러 가지 불이익들, 그리고 이렇게 왜 됐는지에 대한 불만과 원망, 이게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치유가 됐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직 남편이 아직도 그 풍랑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는 아직도 그 풍랑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간증하신 분 말씀처럼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도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을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똑같이 안 봐요, 더 이상.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온 세상을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 목동이란 것은, 양측이란 것은 제일 밑에 있는 계급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형들은, 자기 형들은 다 밭에서 일을 하고 뭐 하는데 맨 막내만, 막둥이만 목동으로 보내요. 제일 할 거 없는 겁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밑에 이 짭입니다. 그러한 목동이 여러분 시각이 달라요. 그 목동이 푸른 초장을 보면서 와 풀이 좋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풀을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봐요.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을 봅니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잘 될 때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 뒤에 있는 주님을 봅니다.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지으신 하늘과 별과 달을 보니.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주님을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심지어는 죽음을 지나는 것 같더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뻐도 슬퍼도 잘되어도 그 뒤에 있는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목자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었어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여러분 그러면서 살고, 그러면서도 살고, 죽을 것 같은데 살고, 믿음으로 보이기에 드디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가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맛볼 때, 그것을 느낄 때, 그게 확인될 때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진짜 달라져 버려요. 하늘이 더 푸르러 보이고 풀이 더 푸르러 보여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가서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에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러한 역사가 내 가슴 속에 일어나고 내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내 상황도 바뀌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을 바꿨듯이.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진짜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러한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상황이 바뀔 때 바뀌면 그게 복이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러한 은혜가 없고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그건 여러분 독이 되면 됐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왜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냥 제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겉으로는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그것을 보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걸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이 성행하는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빌론 왕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더 다급해집니다. 아니 주님,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더 나쁜 사람들을 들어써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착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합니까? 왜 이렇게 악한 바벨론이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화들짝 놀라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나는 주님에게 유다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다른 바벨론, 더 나쁜 나라를 가져오시냐? 이해가 안 되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합니다. 어떻게 간절히 구하냐 하는 말이, 자기가 파수꾼처럼 망루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님을 찾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초를 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초를 설 때요 간절합니다. 특히 새벽 보초, 그것도 특히 동이 터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보초들은 여러분 간절해요. 뭘 간절한 줄 아십니까? 동이 터오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겨울에. 왜냐하면요, 동이 터오기 전에 제일 추워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태양이 뜨면서 이렇게 이 수분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수분이 날아가면 몸이 차지죠. 그죠? 땀이 증발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 바로 쪼이는 그때 가장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초는, 특히 해가 뜰 때 그 보초는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해가 언제 뜨나, 해가 언제 뜨나, 해 뜨기만을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주님께 나아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찾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려야 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입니다. 그거가 생겨서, 그게 있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그렇게 또 찾고 묻는 것, 질문하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간절히 바랄 필요도 없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지 몰라요. 맛있는 것을 주셔도 맛있는 건지 몰라요. 왜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그것을 못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잡는다는 것이죠. 선지자 하박국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 답입니다. 바로 그 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서 만국을 이렇게 다 점령하게 하는지,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것을 다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요,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세상의 모든 일들, 이 나쁜 일들, 이건 물론 인간의 탐욕과 죄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 왕도 탐욕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죄와 탐욕과 사탄의 날뛰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가져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암만 죄인들이 날뛰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도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주님께서 주도하시느냐? 바로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이 전부 다 마치 물이 바다처럼 가득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도록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악한 짓을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제사로 바치는 짓까지 하면서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말 선하심과 진실됨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서 그 물꼬를 트십니다. 물꼬를 트세요. 지금 바벨론의 역사, 이스라엘이 당하는 역사, 왜 그러는지 하박국과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저희는 알죠. 왜? 뒤에 볼 수 있으니까. 바벨론이 오고 페르시아가 오고 헬라 문명이 오고 로마가 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물꼬를 확 터버립니다.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로마 문명을 사용하여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온 세상에 다 퍼뜨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선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전부 다 쏟아부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분노와 그 진노를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를 붙잡기만 하면,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여기 나오는 간증하신 분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믿음만 가져도 그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을 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은 그 당시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돌리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여러분, 그렇게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이것을 줄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다고, 그게 안 보인다고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많은 분들 그렇게 경건하고, 어떻게 경건하냐? 자기를 내주면서 사랑을 하는 그런 성도들, 그것도 500명이나 되는 분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대요. 전부 다 도망갔던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80도 변해버립니다. 자기들이 다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누가 죽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받기에 그들은 전부 다 던져버리고, 나는 이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왜? 영생이 있기에 나는 이 삶을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죠. 그 악독했던 사울,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했던 사울,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80도 바뀝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저에게 주실 거라고 합니다. 아직 안 일어났지만 죽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그죠? 승리하신 주님도 저희가 아직 안 일어났지만 저희가 만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2000년의 삶이 아니라 100년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의 1000배, 10,000배의 삶이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겁니다. 무슨 승리냐? 아까 말씀드린 그 간증하신 분처럼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게 바뀌는 하나님의 평화, 그 귀한 평화와 깊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소망,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바랄 게 있고 희망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을 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생, 지금 여기서 그 뜻있고 의미 있고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사랑의 진실된 삶을 사는, 진짜 삶을 사는 영생, 그리고 앞으로 올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 그렇게 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 선포된 이 말씀, 이 영생의 약속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과연 해야 할까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으로 가지고 주님께 나와 문을 두들깁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묻고 찾고 두들깁니다. Ask, seek, knock. 우리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주님을 약속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요, 저희가 진심으로, 진짜 저희 진심으로, 그리고 저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저희 속에 집어넣고 그 주님과 함께 계속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내가 같이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던 그 역사가 간증하신 분의 그러한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떨쳐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이 했던 것을 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을 찾는 것. 그것도 파수꾼처럼 망루에 올라가서 주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보물처럼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듯, 그리고 어느 새신자에게 주님의 평화가 그 어려울 때 임하듯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 주실 거고 주님의 그 샬롬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다가오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